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이제 이영숙 박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오셔서 또 품성 관련된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그 한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또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숙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자리는 올 때 몰랐는데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를 여는 아주 전략적이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무겁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전략을 짭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갈 길을 알려주시고, 교회가 서야 될 위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야 될 표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는 진리이심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에도 진리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기가 막힌 전략들이 세워나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쉬고 주님은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몰랐습니다. 요즘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 회복 프로그램, 또 가정 세움 세미나, 이런 일들이어서 그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그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와서 보니 굉장히 중요한 정말 미래세대 정책발전위원회의 세미나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이 험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근심하는 이 교계 지도자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면서 유튜브로 보고 계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200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에 사단법인으로는 2002년에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성품협회가 만들어지고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와 교회 교육 속에다가 전파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간단한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제게는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의 사역이었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잊지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주대에서 특수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일반 학문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학문적 고찰 연구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을 향한 기독교 교육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신 미랄 기독교 교육 연구소였고, 1년에 한 번씩 광림수도원에서 그 1월 달에 세미나를 아주 크게 전국적인 규모로 모이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17회였던 것 같아요. 광림수도원에서, 전 장소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부르심이 너무나 제게는 정확했기 때문에 1월 달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시멘트 바닥에 많은 그 유아교육자들 그리고 기독교 교육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서약하고 헌신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 제게는 다른 부담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일반 학부의 교수로 있었고 자꾸 이런 일들이 제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또 한쪽 무릎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통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때는 그냥 정말 그냥 일반 근데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는 참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특정 종교를 너무 강조한다고 하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의를 날마다 듣던 때라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내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쳐라.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고 내 성품을 고치라는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제 남편이 제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제가 아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품을 가르치지? 이게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어떻게 고치고 가르쳐라. 이걸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받았을 때가 2005년 1월 17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17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3대 신앙을 갖고 계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17살 때 로마서를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제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할 때 잠언 22장 1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갖고 교육을 전공하게 됐고 그 교육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이런 그 교육을 뭔가 가르치는 것은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성품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받들어서 지금은 이제 16년째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나가고 한쪽으로는 기독교 교육으로 일반 교회와 성경을 가르치는 라인으로 두 가지 라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뭔가 특수교육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교육을 제게 이렇게 뭔가 하나를 더 부담을 주시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적 방법인 줄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학교들을 사실은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1989년에 85년부터 89년까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부터 제가 지은 것이 그 제게 주신 사명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학교들을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유치원을 설립하면 설립자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설립의 목표를 적고 설립의 취지를 정관으로 내서 그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인가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훅 지났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제 손으로 그때 인가된 모든 학교들을 다 폐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도 아주 큰 학교 2개를 폐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기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학교, 기독교적 대안학교로 성품을 가르치는 성품학교.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 지금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대안학교 외에는 제가 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요 세월이 훅 지났는데요 학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설립적 취지를 설립자의 취지와 목표로 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립자의 정관이 들어가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떤 공문이 내려오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학교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치원들이 기독교 설립자, 기독교 원장님의 목표와 방향대로 기독교 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프로그램을 유치원 속에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립의 취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말 최근에 확 변했는데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맨 처음에 아주 큰 학교를 문을 닫았는데 1월 1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보면 인권교육, 동성애 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이런 등등등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2005년에 성품 교육을 특허받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서울시 교육청의 인증 교과서가 되고 이런 일들을 2005년, 2006년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후 10년 후에 2016년에 인성교육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에서 인성포럼을 주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이 이렇게 인성교육법이 정착되도록 여야 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성포럼을 열고 이러면서 그게 국가적 차원의 인성교육법이 통과가 된 게 2016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이 오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10년 전에 2005년에 하나님께서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라고 제게는 말씀하시더니 10년 후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셨구나. 무슨 하나님의 전략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려다 보니까 인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그리고 모든 정의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특허 맡고 있는 제게 많은 그런 그 국회에서의 인성 포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적 사업을 굉장히 맡아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지금 그나마 기독교 교육은 문이 다 닫혔는데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작은 틈 안으로 학교들에게 이 인성 교육이 지금 흘러가고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제게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성품으로 가르치는 특성화된 성품 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정말 많은 눈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한 아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가르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책임질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의 이 세 가지 분야의 교육 커리큘럼을 있어야 되는데 이 현대에서의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는 엄마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의 이념을 그리고 그 기독교적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심어주기에 굉장히 그 현실적인 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한 눈물의 골짜기를 저는 정말 그 10여 년을 지금 이제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가 신봉동 수지 신봉동 강교 산자락 안에 있는데요. 제가 한 11년째 운영을 보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전략이고 다음 세대의 보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10여 년을 건너오면서 저는 정말 제가 쓴 모든 책에 인생은 다 거기다 넣어야 됐어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속에 정말 그냥 여기는 내가 내 손녀도 없고 내 혈육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다 투자해가지고 가야 될까 하는 그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엄청 그 눈물의 그 골짜기를 걸어가야 됐었는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런데 세월이 한 11년 아이들과 매주 월요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그 손녀딸이 제가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는 없었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녀딸이 그 학교에 들어온 거죠. 4살부터 들어와서 1년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할머니 이제는 인내 끝났고요. 이제 책임감 해요. 책임감 끝났고요. 이제는 절제 배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10년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졸업을 해서 6학년이 졸업을 해가지고 5년째 졸업생을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니까요. 5살 때 와가지고 6학년까지 8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된 애들이 중학생이 될 즈음에는 어떻게 될까를 저는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이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믿음으로 다시 중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숲을 깎아서 이 강교산 자락에 숲 중학교와 그리고 체육관을 지금 건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 교회에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나왔던 세월들이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면서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교회들마다 제가 너무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가 걸어오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지금의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다음 세대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제가 일반 학교를 세웠던 학교들은 문을 다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학교 현장은 이렇습니다. 교회 부설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유치원을 오픈했는데 누리가정 지원금을 받는 이상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그 누리가정 그러니까 누리가정 지원금을 누가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냥 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요만큼 줬으면 요만큼만 감사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아주 전략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돼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막아서는 전략에 있어서 정말 이대로 가면 교회가 정말 지금 기도하시는 대로 한 교회가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이런 아주 엄청난 전략 속에 우리가 학교의 그런 문들이 다 닫히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과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제가 문을 빨리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는 교육과정 통일을 하는데 이 교육과정은 기가 막힌 거예요. 국가가 전략으로 세운 교육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아주 유아부터 그 생존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까지 흔드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성, 제3의 성, 젠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 교육을 받으면 중학교만 되면 아이들이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의식이 하나의 놀이, 유희, 성은 하나의 청소년의 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그 성적인 그런 그 짝짓기 이런 성생활이 꼭 어른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우리들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가다가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겠다. 그런데 이게 다 또 법으로 통과가 되어버려서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대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시대냐면 요괴배세 시대인 거예요. 정말 그 사회법이 국가의 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해서 유대인의 다음 세대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전략 속에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처해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엄마들은 그것도 모르고 학교에 가서 잘 배우고 와 그리고서는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적인 세계관과는 아주 정반대인
아주 악한 교육들을 아이들은 교과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누가 필요하냐면 요괴백 같은 믿음의 부모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믿음의 부모들의 세대가 아주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교회에 오히려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많은 시대가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기존의 틀과 일상의 삶이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란이 지속되는 시대입니다. 방향성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감과 좌절감과 분노가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요즘 유행되는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예측 보고서예요. 미래예측 보고서 아십니까? 교보문고에서 저도 하나 사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 뭐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 책은 남들이 보면 정말 혹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66개국의 4,500명의 전문가가 이게 그 내다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의 새로운 판이라고 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두꺼운 그 책 속에 한참 읽다 보니까 그 책은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패턴화된 이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그럼 왜 백신을 지금 맞으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백신 맞으면 아마 또 전이된 바이러스가 또 와. 그럼 우리는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미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인가요? 이제 100배나 더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익숙했던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런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한 리셋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현대인들은 초조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직업을 잃어버리나? 맞아요.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돈을 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2025년이나 가서 국가가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너무 빨리 터져서 이게 좀 앞당겼을 뿐이지 그것은 원래 예측했던 일이다. 이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AI가 판을 치는 시대죠. 기계화 이제 모든 삶이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움직여서 노동력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시대하고는 이제는 완전 달라져서 잡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국가가 이런 잡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이게 앞당겨서 돈을 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많이 국가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뺏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당겨진 미래를 감지하고 분별해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거기다 더 나아가면 교육은 또 어떨까요? 교육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컴퓨터랑 연결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어서 그 인간의 뇌 속에다가 칩을 심어버리면 인간이 그 슈퍼컴퓨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다 클릭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공부하고 경쟁하고 좋은 대학을 갈 그런
생각이나 열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마 모 기업에 의해서 이미 칩을 돼지들에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무사하고 무탈하게 돼지들이 칩을 심겨진 채로 잘 살더라. 그런데 그뿐인가요? 최근에는 원숭이한테 또 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제 자꾸 이 칩을 인간들에게 심어서 인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일들이 다 칩에 의해서 조정받는 이런 시대 속에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예측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진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 그 아주 가까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과서로 진리를 전수하는 것. 예전 같으면 우리는 교과서만 배우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 정도는 교과서를 통해서 다 배운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교과서만 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최근 4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많은 학부모들이 밤샘 농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서울시 교육청은 죽었다. 뭐 이러면서 현수막을 걸고 천막을 치면서 밤을 새워서 농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교과서 한 번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교과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교과서를 의식 있는 부모들이 보니까 이건 역사관도 틀리고 아이들의 그런 성교육 뭐 아이들이 이건 왜 가르치지? 이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화가 났어요. 부모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밤새 농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종합계획 2차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10여 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 경기도에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그때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학생들의 인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권, 학교에 임신하고도 학교를 올 수 있는 특권, 휴대폰을 갖고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특권이고 인권일까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차 계획을 또 발표한 거예요. 그걸 본 부모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하고 항의하는 그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 학교는 꼭 가야 돼. 학교의 공부는 아주 중요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어떤 그 패턴화된 그런 우리들의 그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 그런 권리가 특권이 부모에게 있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미래 보고서를 보고서 그럼 미래 예측 보고서를 이렇게 유엔에서 발표했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엔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WHO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교과서 믿을 만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전승으로 다음 세대에 그것으로 먹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진리를 선별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한마디로 성경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미래 예측 보고서요. 저는 성경에 그 당시 제가 그 성품 큐티라고 제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서 올리는 성품 큐티가 있는데 그때 마침 역대하 32장을 묵상해서 올렸을 때였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위기를 지혜로 극복했는가가 그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중에 이제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히스기야는 전략을 짭니다. 그의 전략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 근원 기혼샘을 막아버려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530m의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의 예상은, 그의 미래 예측은 적중했는데 사내림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다 막아버려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실 물이 없는 적군은 풍지박산이 돼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성지가 좋다 뭐 이런 보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보면 저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 아닙니까? 그것뿐인가요? 저는 요셉, 저희 학교는 요셉 프로젝트, 모든 학년이 1, 2학년은 다니엘 프로젝트, 3, 4학년은 요셉 프로젝트, 아니야 여호수아 프로젝트, 5, 6학년은 요셉 프로젝트, 이렇게 학년마다 이 요셉을 묵상하고 다니엘을 묵상하고 여호수아를 묵상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저는 정말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는 온 애굽 땅에 7해 동안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년을 흉년이 들 거다. 이 땅이 이 기근으로 망할 거다.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온 그 7해 흉년에 대비하고 그 흉년을 대비해야지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에게 말을 해서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애굽의 왕은 그 히브리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 노예로 팔려온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요셉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요셉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됐을까? 그것뿐인가요? 저희 학교에서 1, 2학년은 무조건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 따라하기, 그래서 야채만 먹기서부터 해서 아주 그 1, 2학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미래 예측은 어떻습니까? 2500년 전 구약의 예언자고, 그는 그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6장까지 정말 준수한 왕족 귀족의 자녀로서 정말 그 청소년기 때 포로가 된 자가 뜻을 정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질 것을 결단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부모도 없고 믿음의 멘토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왕국의 두 왕국이 무려 4명의 왕이 다 갈아쳐도 그는 70년 동안이나 최고 공직자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자기 위치를 지켰던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왕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어도 그는 역시 재상에 있었어요.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나 명철했기 때문에 그를 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에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의 보고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진리 속에 있는 다음 세대의 꿈을 우리가 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과학을 더 신봉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던 사람도 돌이켜서 과학의 길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C채널의 공감 창고라고 하는 프로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다를 때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내 가정에서 배운 것과 다를 때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신앙의 이중인격자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 공감 창고에서 제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참 훌륭한 학생이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친구들은 교회에 다녀도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르다고 괴로워하지 않는 학생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당신은 괴로워하는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신앙의 이중인격자가 아니냐 이거 고민하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 요셉, 히스기야 시대를 이기는 자예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신앙의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교회와 가정에서의 배웠던 내용하고 학교 생활을 해서 내가 배우고 시험 봐야 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너 아직도 기도해? 이럴 때 자기가 머쓱하고 멋쩍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오히려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라. 당신의 정체성이 거기서 혼란하고 갈등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의 진리가 이렇게 가르쳐도 진짜 영원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에 그냥 시대와 갈등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시대를 이기는 아이들이죠.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의 지혜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키워야 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래서 그것을 12가지 성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뭐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 아동, 초등, 이제는 청소년 그리고 대학까지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단어를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 엄마들이요 혈안이 됐었어요. 좋은 학교 가기, 똑똑한 아이 키우기, 지능 좋은 아이로 키우기 이게 부모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욕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엄마들이 학교는 가지도 못하죠. 날마다 게임, 컴퓨터 속에서 살죠.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 잘해도 학교도 못 가고 지금 뭐 미래 예측 보고서 보면은 112 학교도 없어지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고 슈퍼컴퓨터랑 연결해서 산다는데 그게 무슨 공부가 지금 얘네들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SQ다. Spiritual Quotient. 이제는 지능 좋은 아이가 아니라 SQ 높은 아이로 키우자.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이거 그냥 표현하면 먹힌 거예요. 엄마들이 지난 1년 동안 2020년도 코로나가 돼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애들을 집에서 봤던 엄마들이 이 생존 지수 높이는 아이가 되자 이 말에 확 터졌어요. 좋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키우자 이럴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왜 학교에서 가르치냐 이걸 왜 유치원에서 가르치냐 이렇게 따졌던 엄마들이 SQ 지능 높은 사람으로 키우자 이러니까 모두가 만장일치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그 좋은 성품 TV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전국적인 엄마들을 하거든요. 줌으로 해요. 2,500명씩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는데 믿는 엄마들보다 안 믿는 엄마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영성 지수 SQ는요. 솔직히 우리가 진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지능이에요. 영성인 감각들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누구에게 여쭙냐면은 여호와께 여쭙고, 요셉도 여호와께 기도해서 들었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들었어요. 그게 지능인 거예요. 그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어마어마한 전략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열망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생존 지능,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바꿨어요. 영성 지수인데 원래 SQ는 영성 지수죠. 그런데 이 영성 지수를 생존 지능, 실존 지능, 이렇게 지능을 바꿨어요. 그 이유는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을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 9번째 지능을 영성 지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내 말을 안 듣겠지만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론을 가지고 나서 9번째, 그가 9번째 지능을 영성 지능으로 얘기했다 하면서 이것은 생존 지능이고 이것은 실존 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어머님들이 막 혈안이 돼서 이 교육을 하고 싶어서 아주 막 정말 난리죠. 왜 그럴까요? SQ는요 생존 지능 맞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존 지능이 있어요. 남들은 다 실망하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놀라운 방법을 하늘로부터 듣거든요. 실존 지능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러나 시편 31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바로 실존 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면 요즘 극단적 선택이 얼마나 유행인지 아세요? 그냥 신문지상에 보면, SNS 보면 뭐 며칠 전에도 또 하나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도 죽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근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미화가 돼가지고 해다가 안 되면 그 다음 하는 선택이 극단적 선택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행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문화예요. 문화를 어둠의 영이 가로잡으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에 전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 SQ를 가르치자. 이 SQ는 실존 지능이다. 그래서 남들은 다 실망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때도 실존 지능을 가지고 살아남는 자녀로 키우자. 이 말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들이 너무 좋은 아주 뭐라 그러죠? 단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 모든 강의 시스템이 예를 들면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감사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경청 SQ, 긍정적 태도 SQ, 인내 SQ, 절제 SQ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실정이 되었답니다. 이것은요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믿음으로 보고 실행하는 힘이 바로 영성지수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될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딱 겪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시절을 영성지수 높이는 시간으로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고민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감정을 익히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이 부모들의 해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영성지수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지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실존적 관계를 아이들이 깨닫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성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좀 보면요, 인간성의 총체를 보면 이것은 그 하워드 가드너나 또 이 그 SQ에 대해서 그 많이 그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바로 SQ라고 한다면 맨 밑에 있는 지능이 PQ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지수. 그래서 신체 지수가 더 발전한 아이들이 뒤집기도 더 빠르고 더 빨리 걷고 더 달리기도 잘해요.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 지능의 발달 단계에서 봤을 때 PQ, 신체적인 지능이죠. 요게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은 IQ예요. 그래서 지능 지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지능 지수 갖고서는 지능 좋은 아이 키우기로 막 이제 학계가 교육계가 혈안이 돼 있을 때 EQ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성 지수, 감성도 지능이다. 그래가지고 EQ 높은 아이 키우려고 또 굉장히 엄마들이 아주 EQ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퍼뜨리고 있는 건 SQ예요. 영성 지수예요. 그 영성 지수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능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을 실존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SQ는 어떻게 키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일반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성품은 바로 SQ랑 연결이 된다. 좋은 성품이 뭐냐? 좋은 성품은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시대는요, 교육의 목표가 저는 SQ 높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영성 지수 높은 다음 세대, 이게 저희 학교의 목표지만 일반 엄마들이 그 수준까지 가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믿음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갈등과 위기가 천지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가르친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이게 교육 프로그램일 때 부모들은 굉장히 안심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청소년 학생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갈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의 풍조가 어떤지를 당신이 보고 그 위에 있는 가치를 선택해라. 그것은 바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성이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다니엘처럼 문화가 바뀌고 정체성을 바뀌려고 얼마나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맨 처음 했던 게 다른 신에게 절했던 음식들을 줬죠. 그는 하나님께 순결하기 위해서 안 먹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에게 왔던 정체 혼란은 뭐예요?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그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재판관이야, 이렇게 그 뜻으로 다니엘을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벨드사살.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살던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바알에게, 벨은 바알의 사투리잖아요. 바알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교육자들이, 수많은 학교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신들을 따라 사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몰아설고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그 아이가 교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갈등하지만 나중에는 갈등하는 다음 세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밧줄을 아무리 우리가 줘도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밧줄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이 왜 지금 우리를 속박합니까? 생각으로 속박하고 감정으로 속박하고 행동으로 속박해서 정말 어른이나 애나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분노 조절 장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는데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랑과 공의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저는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사랑, 예수님의 은혜, 공의, 예수님의 진리. 그래서 저는 이 사랑과 공의만큼 더 큰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저희가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그 만든 정의를 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문을 보내드렸는데 신문 좀 보셨나요? 신문 앞에 보면 정의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특허를 4개를 받았어요. 2개는 성품교육 방법론으로 특허를 받았고요. 하나는 르하우 성품교육법이라고 해서 비트로 그 동화책으로 독서 논술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받았고요. 하나는 미국 특허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시작이 정의예요. 데피니션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가장 핵심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어떻게 가르칠까요? 저는 그것을 공감인지 능력, empathy. 이거는 21세기의 지도자의 자질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21세기 지도자는 분별하는 지도자보다 나를 공감해주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의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창조와 우리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실존에 있어서 방황하고 열등감 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돼서 정말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인 거예요. 이 6가지 성품을 두 달씩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 여러분이 한번 신문에 보면 경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경청이란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심으로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정말 진토와 같은 존재인지를 공감하시는 거죠. 이 공감인지 능력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능력이에요. 동정이 아니고 같이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공감인지 능력,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 경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아버지, 이걸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교회와 부모가 경청의 성품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 할 때 왜 그래? 오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내가 오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 걸어서 내가 말했는데 선생님은 나만 야단쳤어. 그랬구나. 얼마나 억울했겠니? 이런 경청이 아이로 하여금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엄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는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니네 선생님이 너만 야단쳤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는 척 보면 네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알아. 판단하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협박할 때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진리도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들을 이 교회의 학교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은 교사와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제가 중국 코스타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요. 아버지 아자만 들어도 나는 소름이 끼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요. 교회에 내가 안 나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소름 끼쳐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넌 오늘부터 어머니라고 불러. 하나님 어머니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아버지하고 같지 않다는 거지. 네 아버지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오늘부터는 그거 다 가짜야. 하나님이 네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야. 이러면서 제가 이사야 43장 4절 5절을 읽어줬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있네요. 네가 한번 10번만 읽어보랬더니 걔가 한두 번 읽더니 탁 덮더니 저 이거 못 읽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 학생은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이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다정하게 내 딸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중국에 와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애들이 외로우니까 교회를 가는데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했던 말, 그랬더니 얘가 다 얘기해요. 자기가 어느 날 가서 아빠는 왜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았어? 왜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 왜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너 낳고 죽지 못해 살았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해 버려요. 신앙을 거부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영성지수로 다음 세대 흘러가려면 눈에 보이는 권위들, 눈에 보이는 부모와 교회와 교사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체험해야 체험한 것만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경청, 사랑입니다. 긍정적 태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긍정적 태도란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제가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요. 정말 아버지가 폭행을 했어요. 엄마는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갔고요.
얘는 이 폭행하는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이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얘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엄마한테로 갔어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이 아이가 그 새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 이 아이는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를 갔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나에게 뭔가 해답을 주겠지.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그런데 얘가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엄마들이 제 중등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고등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자매 당분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하나님도 자매를 손을 놓을까 말까 망설이고 계셔. 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상담을 제가 성품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제가 너무 분노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자매님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는 술을 먹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자포자기로 정말 막 사는 거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성품 치유 이걸 그때 가피풀하고 할 때였으니까 가피풀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제가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매를 놓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애가인가요? 나라가 다 망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에 다 망하고 바벨론이 다 쳐들어오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다 망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희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 저는 그 목사님이 진리를 진짜 아나? 복음을 정말 아셨을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썩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세요. 자매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지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애들이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죽냐면은 왜 오해하냐면 그 눈에 보이는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지도자 세대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모습으로 안 말해주기 때문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정체성을 찾으면 아이들은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기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분별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분별력은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인간만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이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실은 양심 속에서 조물주를 분간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가 아이들에게 양심을 안 가르쳐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안 가르쳐줘요. 그 대신 실용성을 가르쳐요. 유익이 뭐냐? 내게 도움이 뭐냐? 이렇게 진리의 잣대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잣대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의 정의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요 이해를 잘 못해요.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내합니다. 우울증이죠. 그런데요, 인내는요 약속의 유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인내는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 태도가 필요한데 인내라는 성품이에요. 인내를 안 가르쳐주면 아이들 다 찰나적인 쾌락에 다 빠져버려요. 모든 교과서가 요즘은 너가 즐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중학교 애들을 이 성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 청소년 성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기가 막혀요. 얘네들이 청소년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도 성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잠깐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낙태에 대해서 얘네들이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을 때 우리의 권리를 서서 낙태하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이요, 와, 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진리를 묘하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현혹이 되게끔 묘하게, 그래서 정말 낙태법을 그들이 막 찬성하는데 뭐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거 떠나서요, 나의 권리를 내가 썼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낙태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구나. 이걸 가르치는 또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학교로 보내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그들의 현실 삶에서 이렇게 대면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싸워내는 그들의 그 삶은요 더 치열해요. 더 엄청난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싸움을 다음 세대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들은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먹여줘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SQ 교육이 되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씩만 뽑아봤는데요, 경청은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비전과 가치에서 영감을 얻는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세밀한 음성을 경청하는 아이들, 내면의 열망을 기꺼이 따르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이들이 돼요. 그냥 찰나적으로 육신의 쾌락에 목매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 태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적극성이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자신을 긍정하고 희망을 얻는 능력이 자신 안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소망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솔직히 말하면 갈 때까지 갔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영성 지수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야를 바꾸는 작업을 안 하면 이 갖고 있는 자원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인내, 우리가 정말 그 인내함을 가르쳐 줄 때 괴로움의 직면에서 활용하는 역량을 배우고 일상의 한계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한계를 느끼겠죠. 거기서 초월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가 오늘 이 12가지 성품을 다 말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정이라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기도하는 아이로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접붙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급한 대로 이렇게 정말 아까 산소호흡기 말씀 기도 중에 하셔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 그 접붙이는 아이로 키울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맨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에 날마다 대면하고 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 괴로움을 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테이프 요법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저는 자꾸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친다 이러면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새로운 그 요법을 자꾸 이 가정에게 흘려보내고 아이들에게 가게 하는데요. 테이프 요법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아주 재밌게 만든 게 있어서 그거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테이프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정말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찰싹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테이프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과 영원한 진리이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땡큐,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요, 감사하기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조물주. 우리 인생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진리는 없어요. 다 자기들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지멋대로 하다가 지 고집대로 살다가 죽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 우리가 오늘도 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이 우리를 오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우린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멸망으로 빠집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멸망의 스텝 단계가 있는데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냥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인생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기를 가르치세요. 땡큐라고 말하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그래서 오늘 눈 뜨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을 계속 말하게 할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해요. 목사님들 한번 저하고 같이 고마워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고마워요. 이거 제가 하는 이유는 여기 또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거 하나만 실천하고 가려고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박수로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맨날 뭐 하기요? 시작. 고마워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자,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것은 용서 구하기예요. 용서 구하기, apologize. 그래서 아까 T, 땡큐 했잖아요. T, 뒤에는 뭐예요? apologize, A, 용서 구하기. 하나님은 용서 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용서 구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 있으면 용서 구해야 돼요. 미안해요 하고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하나님께 미안해요. 오늘 이런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SQ 영성 지수는 자라나죠. 세 번째 단계예요. P, please, 요청하기예요. 우리는 도와주세요, 제발, please 얘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린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도와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도와줘요. 매일매일 우리가 낙심될 때, 어려울 때 도와줘요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누구한테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산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린 빨리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악한 사람들 만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익스프레스, 내 마음을 표현하기. 익스프레스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음을 표현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존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고맙다고 표현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옆에 가까이 계신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초청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요. 네, 그럼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처음부터 고마워요서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테이프 요법 T, thank you. A, apologize. P, please. E, express. 그래서 그 표현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요서부터 시작. 고마워요, 미안해요, 도와줘요, 사랑해요. 아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새로운 언어죠.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언어보다, 다른 지식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키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맞죠? 제가 이 시간 끝내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혼란을 말하고 동물처럼 개나 돼지처럼 칩을 박아서 생각 없이 따라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귀하게 살려내는 귀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닷줄을 내려주는 귀한 아버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생명의 닷줄을 내리는 귀한 전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 충만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물 붓듯이 하나님 충만한 그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날마다 하나님 범람하여서 거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지식의 홍보 속에서 우리가 썩을 물, 죽을 물들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생수들을 기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1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인데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55분인데요. 5분간 잠깐 쉬었다가 3시에 정확하게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